오늘 말씀의 중심적인 단어가 구원입니다. 따라서 구원. 사람이 우리 한번 인사할 겸 축복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구원 받으셨어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까? 오늘 기뻐하라. 구원 받은 사람은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기쁨의 좋은 소식, 성탄은 인류를 향하신 구원은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 기독교는 그래서 구원의 종교입니다. 성경 66권은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속사로 기록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탄이라는 것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탄생이라고 성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구원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뜻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고 믿게 하고 영접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런 놀라운 소식들 전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살리는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얻은 자들은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정도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구원받은 자에게는 비록 감옥에 있었고 병들어 있어도 기뻐해라. 기뻐할 만큼 그 구원은 그 감옥이나 환경, 그 질병이나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의 능력이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심입니다. 왜 오시느냐? 구원을 위해서 오십니다.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죠. 누구에게 오십니까?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죄인은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다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누군가 그 사실을 알려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은 구원이구나. 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 나의 구원주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구원자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암몬 족속이 길랏 야베스를 치려고 합니다. 이 야베스의 장로들이 암몬 사람에게 가서 호소를 해요. 뭐라고 호소하느냐? 1절에 보시면은 우리와 언약하자, 화친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기겠다. 이거 쉬운 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에게 항복하고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가서 화친을 이렇게 제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암몬 족속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여기 오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해 사본에서는 요 1절 앞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은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을 가혹하게 억압하였다. 두 지파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도려내고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구해내지 못하게 하였다.
요단 동편에 살던 사람이시고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에게 오른쪽 눈을 뽑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탈출한 사람 7,000명 있었는데 그들이 길앗 야베스로 들어갔다. 한 달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에 도망간 7,000명, 그들을 이제 치기 위하여서 야베스를 치려고 하고 이 야베스를 통해서 전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것이 이 암몬 족속의 이런 계획이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베스의 장로들이 그 암몬 족속에게 일주일간만 좀 날미를 달라. 그래서 만약에 우리 중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은 우리가 너에게 찾아가서 항복하겠다. 그런 내용이 바로 이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도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비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리라. 만약에 야베스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들은 암몬 족속의 종이 됩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오른쪽 눈 달라가면 오른쪽 눈 줘야 되고 왼쪽 눈 달라가면 왼쪽 눈 요구하는 대로 다 내줘야 됩니다. 여러분, 왜 눈을 이야기하느냐? 그것도 오른쪽 눈을 이야기하느냐?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다 어둡습니다. 눈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눈 잃고 그 다음에는 노동력도 착취당하고 소유도 빼앗기게 되고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 하나 잃는 것 때문에 4절에 보시면 이 소식을 듣고 온 백성들이 다 통곡을 했습니다. 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런 의미에서 모든 백성이 다 그 소식을 듣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진짜 나는 울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형편에 처해져 있다. 아니면은 이 문제 때문에 잠을 설치는, 밤잠을 못 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어떤 문제와 사건들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자가 만일 나타나지 않으면은 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가장 절실하게 구원자가 필요한 아마 이런 환경에 처한 사람도 혹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똑같은 문제가 생겨도 그것 때문에 진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쉽게 또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해결할 능력의 차이 때문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능력이 내게 있다든지 아니면은 내게는 없는데 나를 그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분이 내게 있으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게 진짜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죠. 아픔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82.4세더라고요. 기대 수명이. 건강 수명이 64.9세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82세까지, 83세까지 살아도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64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17년 정도는 어떻게 산다? 아프고 고통 가운데 힘들게 이렇게 산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아파보면은, 환자가 되어보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어요. 옆에서 누군가가 안 도와주면은, 그래서 환자는 옆에 보호자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또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일도 사실은 제한적이죠. 의사, 그 병을 고쳐줄 의사가 있어야 되고 또 간호사가 있어야 되고, 이 한 사람의 환자 밑에 여러 사람이 도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것도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질병의 문제 같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서 보면은 또 질병 문제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거식증이라니까 뭐 먹는 문제, 뭐 물건을 사는 문제, 남의 것을 훔치는 문제, 또는 뭐 아니면은 엄단, 뭐 부식증, 구매증, 뭐 정자가 들어가는 그 자체가 다 이미 중독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뭔가에 내가 끌려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정자라고 하시죠. 여러분에게는 이런 정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주민등록증은 면허증 이런 건 괜찮은데 뭐 부식증, 그러니까 거식증입니까? 이건 구매증, 도백증, 엄단증, 예, 그 다음에 뭐 또 알코올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게 뭡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 이런 거라면 이 말이잖아요. 신하게 지내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자. 스스로의 힘으로 그걸 이겨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만일 구원자가 없으면은, 예, 그러면 늘 어떤 그 문제에 우리가 종이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면에 있어서 자유하십니까?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통해서 자유하십니까? 어떤 일이나 문제나 사람 때문에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고 있습니까? 해결을 받아야 되고 해결해 주는 어떤 분이 계셔야 되잖아요. 해결받지 못하고 살면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찾아온 이 문제는 자기들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만일 구원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잃는다, 다 죽게 된다. 예, 그렇게 지금 절망하면서 4절에 보시면은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과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뭐 했습니까? 울었더라 했어요. 울더라 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통곡하며 울만큼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 된 거예요. 누가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이러도 오른 눈을 잃는 거잖아요. 이러도 육신을 잃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삽니다. 그 죄에 대한 해결자, 구원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해 주지 않으면 다 어디 가느냐? 지옥 갑니다. 지옥의 형벌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나는 제가 다시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죄 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 구원의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구원의 죄에 대한 구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삶의 문제도 해결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부 가는 문제만 딱 달랑 해결하는 구원자 있으면 우리가 숨 넘어가기 전에 우리를 구원시켜서 달랑 데려가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일찍이 하나님 백성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말씀을 따라서 미리 살아가는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일찍이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구원자가 날마다 필요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만 필요하고 오늘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일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다음 날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구원자로 우리와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주고 구원해주고 건져주고 이런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죠. 그러면 날마다 기뻐하는 고백이 우리 입술 속에서도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명령이 있어도 당연하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삶인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구원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구원자가 없으면은 절망이지요. 구원자가 없으면은 절망이에요. 늘 우리는 아픔 가운데 뭔가의 정도로 가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있어요.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그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절 읽습니다. 같이 시작.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아멘. 야베스 사람들의 이 소식을 듣고 왕이 전령을 보내가지고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소식을 뭐라고 전합니까?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따라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내일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우리 다 이제는 오른쪽은 뽑히고 다 이런다. 우리는 이제 절망이다. 일주일 지나면 우리는 일주일 안에 구원자가 나타나지면 우리는 절망이다. 이렇게 다 이 사실 앞에서 통곡하는 그들에게 왕이 약속하는 거예요. 왕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언제? 내일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소식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구원의 소식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기쁜 소식. 여러분, 구원자가 누굽니까? 구원자가 왕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왕관을 쓰고 왕좌에 앉아있다고 왕이 아니고 구원하는 일을 하셔야 왕인 거예요. 구원하는 일을 할 때에 그분이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 사람은 암몬 사람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왕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왕이 되어가지고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기에 놓여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처음으로 하면서 그가 왕으로서의 인정을 받는 그런 어떠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왕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 자기 백성을 지킬 때에 왕이고 그 일을 못하면은 왕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찬양할 수 있겠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여러분,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생명을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기 때문에 그분이 왕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영원히 지키는 왕으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영생의 세계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왕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질병에 놓여있는 자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료받는, 구원함을 받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구원에 대한 약속, 구원에 대한 왕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어명은 한번 도장이 꽉 찍히면은 누구도 그걸 번역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명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월이 1000년이 지나고 2000년 지나도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도 오늘 여기 우리에게까지 늘 유효할 수 있는 것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왕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그들에게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부분을 약속을 하셨어요. 구원을 약속을 하셨습니까? 영생을 약속을 하셨습니까? 제가 몇 구절만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것,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따라합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누구든지,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은 그 사람도 구원받고 그를 통하여 그의 가족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약속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을 향하신, 이 세상의 죄인된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입을 열어서 예수를 구주로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만 약속하고 영생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은 아니다. 구하라 그러면은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래야면은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따라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누가 구합니까? 구원받은 자가 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자가 구합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만이 아니고 구원은 죄사함의 문제만 아니고 우리 삶에서 잠 못 자게 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셔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서 편안한 밤을 지낼 수 있도록 하고 낮에는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든 부분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해결하시는 이런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서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누리는 삶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내게는 구원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없어도 우리는 있는 자예요. 무능해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자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왕의 구원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기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듣고 믿을 때에 기뻐합니다. 성탄은 왕의 탄생입니다. 박사들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 유대인은 오늘 모든 믿는 자의 의미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해요. 여러분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왕이 보낸 전령들의 말을 듣고 믿고 그리고 기뻐했어요. 그 말이 안 믿어졌으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전령들이 전한 보세요. 야베스 사람들은 왕을 못 보고 왕을 만나가지고 기뻐하실 것이 아닙니다. 왕이 보낸 전령다들이 전한 그 소식을 듣고 믿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이렇게 약속을 하셔도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들어도 믿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어요. 믿어질 때에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믿어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믿음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겨야 여러분 믿음이 생긴 반응이 우리 속에서 기쁨으로 나타나고 평안함으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을 놔 부르시는데도 졸고 있는 길이 주십니다.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약속으로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약속으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구원의 약속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 이게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그분이 나중에 다시 오실 때에 만왕의 왕으로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분을 뵙게 되고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도 홀연히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는 그분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소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베스 사람들은 전령들이 전한 왕의 소식을 그대로 전하고 그것을 들으면서, 다시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함에 그들이 기뻐합니다. 전령들이 전한 왕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이 뭡니까? 내일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완성이 된 것은, 문제가 해결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서, 암몬 족속을 다 이기고 나서 이들이 기뻐한 것이 아니고 약속을 믿고 기뻐했어요. 약속을 믿고 기뻐했습니다. 사건이 다 해결되고 나서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믿음은 뭐냐? 사건은 그대로 있어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될 때에는, 그 말씀이 믿어질 때에는 그 말씀 동안 때문에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건을 해결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그 뒤에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기뻐한 것은 왕을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전령들이 전해준 왕의 약속을 듣고 기뻐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가? 예, 여러분 읽잖아요.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이렇게 지금 듣고 있잖아요. 읽고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안 믿어지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믿어지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경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믿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성령에서 감동을 주실 때 믿어져요. 믿어질 때에 능력이 되고, 믿어질 때에 기쁨이 되고, 믿어질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하고 읽으라 하잖아요. 왜 기도하고 읽으라 합니까? 믿어질 수 있도록,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위하여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읽습니다.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3절, 구원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오늘, 여호와께서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전쟁을 선두에 서서 지휘한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과 싸워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은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자로 하여금 영광을, 이 승리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영광을 구원자가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역할이에요. 사울이 본문에서는 그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에게는 사울이 왕이지만 사울 개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것을 분명히 하게 될 때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여러분, 이건 결코 겸손을 가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흔하게 써, 우리가 쓰지만은 주인은 하나님인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내가 쓴다고 해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구원 얻은 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주인은 내가 일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완성시켜 가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마땅히 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자로 하여금 그 구원을 이룬 것에 대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가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금년도 이제 한 해가 다 돼가잖아요.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구역장으로, 구역 임원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한 해를 섬겼습니다. 근데 각자가 다 한 해를 이렇게 연말되면은 돌아보면서 스스로 이제 평가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평가가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내가 보기에 참 부족하다, 결과 자체가.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낙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내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겨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역이 크게 부흥이 없고 오히려 더 줄어들 것 같다, 이러면 여러분 낙심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문제 가지고 낙심하지 마세요. 단 내가 게을러가지고 내가 일을 하기 시작하고 일을 안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결과가 안 좋다, 그러면은 이게 회개해야 되죠. 예. 나 열심히 했는데, 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만 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게을러서, 내가 나태해가지고, 내가 하기 싫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죠. 그렇지 않다면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것 자체만 가지고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한 해를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생활의 패턴을 조금씩 발전시켜서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찬양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찬양, 감사하신 하나님.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루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구원과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입술에서 제일 먼저 많이 고백되어지는 단어가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한 해를 살고 났을 때, 한 달을 살고 났을 때도 감사할 일이 많고, 한 해를 살고 났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을 조금씩 만들어 간다면,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났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입니다. 예배되신 하나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되신 하나님.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장래에도, 그 장래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우리 구원자께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점도 흠도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하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고 그분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그래서 장래에도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점도 흠도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분만 정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내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인도함을 따라서 장래에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거룩함을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른 후에 한 1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구원의 크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있어서 물질이든 건강이든 삶에 필요한 것도 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이루어 주시는 일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님과 신비를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장래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도 우리가 그때까지 거룩함을 잃지 아니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구원자이심을 찬양합니다. 너희를 구원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수많은 사고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점도 흠도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기뻐하고 말씀을 믿으며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